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곡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어떤 자리이건 자격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 있죠. 자격 없는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건 자격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주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을 주 안에서 함께 누리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풀려나 곡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던 야곱의 아들들이 한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한 형제가 자루를 열었다가 그만 그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가나안에 도착한 그들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되고 자신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나 모두의 자루에 돈이 든 사실을 확인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신앙이 성장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들의 성장을 이 두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야곱이 충격받지 않도록 순화시켜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베냐민이 이집트를 향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고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질 지경이 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라 라고 얘기하죠. 이 유다가 이집트 총리가 엄히 경고하기를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신다면 우리가 양식을 살 수 있겠지만 만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야곱은 왜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아니, 너희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아들들이, 아니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너에게 동생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고요, 동생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후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과 함께 가면 우리가 다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된다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평생 동안 비난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쯤 2번이나 더 그곳을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에 야곱은 예물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에게 2배의 돈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으리라 라고 하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는 어떤 재해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어릴 적 경험했던 또는 삶에서 경험했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소돔 성문 가까이 앉아있던 그가 이 2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했던 그때에 이 2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곳의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롯은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나게 돼요. 근데 2 사람이 갑자기 롯에게 그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성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사실 그곳에 터전을 잡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 2 천사가 이제 이 성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악한 것을 보시고 이곳을 멸하기로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롯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한다고 하네. 그러니 함께 떠나세.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죠.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되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여서
빨리 나가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질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러자 롯이 지체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요, 무언가를 포기하게 될 때는 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룬 터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하게 됩니다. 이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고 데리고 나가게 되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롯은 재앙이 닥쳐 산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작은 성이었던 소알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이 말에 천사들은 소알은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곳에 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롯이요, 소알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해요. 막상 이 소알에 머물게 되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떠오른 겁니다. 하늘에서 비와 같이 유황과 불이 내려오는 그것들, 그리고 이곳도 언젠가는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이요, 롯을 갖다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 소알을 떠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겪었던 아픔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아픔들이 때로는 발목을 잡고 삶의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트라우마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야곱도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파하는 이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 상처로 인하여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았어요. 무려 2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는 요셉을 잃었다는 그 자책감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을 누가 보냈어요? 야곱이 보냈잖아요. 나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내게 와서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그 자책감과 상처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이 이집트를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베냐민을 보냈다가 또 그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떡하지? 많은 아픔과 고민과 걱정이 그의 삶을 엄습하고 그의 삶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다시 심해진 거죠. 곡식이 떨어질 상황이 되었고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곡식을 다시 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유다가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집트 총리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곡식을 사오기는커녕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는 상처받고 싶지가 않았죠. 요셉을 잃은 상처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었고 그것은 삶의 고통으로 찾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보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그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라고 말하도록 한 거야? 그러자 아들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알았겠어요? 그가 물어보니까 답한 거죠. 이에 유다가 이집트 총리에게 베냐민에 대하여 이집트 총리에게 이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걸 함께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와 다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함께 데려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돈을 2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에게 주고 오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이 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으리라라고 해요. 요셉에 대한 아픔으로 두려워했던 그가요, 그 상처를 극복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장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야곱과 유다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 유다는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이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격 있는 자들로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세워가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뒤를 잇는 것은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 없는 사람을 계승자로 세우면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뒤를 위하여 누구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세우게 되죠. 왕의 계승자는 왕의 자격과 책임을 어릴 적부터 배우고 그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룹이나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들은 그 뒤를 이을 아들들에게 이 경영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룬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뒤를 맡기거나 후계자로 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 그 자격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계승자가 그 자격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두 아들에게 맡기게 돼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엘리의 교육을 받고 제사장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고 배우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아버지 엘리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성된 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죠. 또한 그들은 음란하여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악한 일까지 행해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와 책임을 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엘리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비참한 최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뒤를 이을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한다라고 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과 함께하는 일들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곱과 유다를 통하여 그들이 약속의 계승자로 성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지금 넘어져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세워서 자격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격에 합당하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야, 그거 죽여서 뭐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차라리 팔아서 이득이라도 챙기자라고 형제들을 설득했던 사람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주하여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장자 엘과 결혼한 다말이 남편의 죽음으로 혼자 남게 되자 둘째 오난을 통하여 그 유업을 잇도록 하였지만 오난마저도 범죄함으로 죽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직 어린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어야 될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나 유다는 이 어린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었다가 혹시라도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죠. 이처럼 유다라는 사람은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만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인간의 방식과 방법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삼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자기가 아닌 남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루벤이 다른 설명 없이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이 유다는 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집트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근본적 이유만이 아니라 이것을 들어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처해진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아버지와 다른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맡고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지금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아버지와 다른 아이들, 우리 가문 전체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살 길이 있다라고 해도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길을 보내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야곱은 요셉을 잃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죽게 된다면 이 야곱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살 길이 있다라고 해도 베냐민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마음의 짐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다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벤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아들들의 생명을 취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달리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를 짊어지고 비난을 감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을 구했던 유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유다가 지금 남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 요셉 앞에서 베냐민과 야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걸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치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은 곡식을 다시 살아온 야곱의 아들들을 환대하고 잘 접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숨기게 해요. 그리고 종들에게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쫓아가서 내가 즐기던 은잔을 훔쳐갔다, 악한 짓을 행했다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대로 종들이 쫓아가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 너희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니, 우리는 은잔을 훔친 일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게 되죠. 이 때문에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는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죠. 결국 자기가 종이 되어서라도 형제들을 지키고 베냐민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겠다라고 그는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동생이 살 수 있도록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유다의 성장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서 유다를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성장시키고 계신 거죠. 둘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상처로 매우 고통만난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그는 항상 그 요셉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거예요. 그 변화 이전의 본문은 먼저 그의 이름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이전의 말씀에서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혼용해서 사용해요.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불렸다가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로 불렸다가 야곱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잃은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이스라엘로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죠. 그런데 요셉을 잃은 이후에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단 42장 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요. 그런데 갑자기 본문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살았던 그가, 여전히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계승자로 담대히 서기보다 지난날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맞도록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위악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돌을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므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상처의 아픔으로 현실만 보았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 겁니다. 시몬을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을 것이다. 여러분,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이 지금 모두가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야곱이 자식을 잃게 된다면 내가 잃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약속의 계승자로서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승자로 삼으신 이 유다와 야곱의 삶을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연약한 이들이, 이처럼 자기 계산적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 자격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죠. 자식을 잃게 된다면 이르리라. 유다는 나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의 삶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내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격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삼으신 그분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 자라도록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도 성장시키고 계신 거죠.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행위가 그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현실적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그는 이스라엘로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현실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림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만을 보는 겁니다.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을 가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자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형의 위협을 피해 두려운 가운데 바단 아람을 향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야곱은 고난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인 라반에 의하여 결혼 사기를 당하고 상속이 임금이 체불된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가나안을 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요셉을 잃은 상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현실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야곱. 무려 20년이라는 인생 동안, 세월 동안 요셉을 잃은 그 마음으로 상심하고 있었던 이처럼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야곱처럼요 그렇게 상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방에 자신을 가두고 나오지 않는 아이들처럼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내 스스로의 테두리를 정하고 그 울타리 속에서만 머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위기와 문제가 있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제한된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2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야곱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삶의 한계를 두지 않고 내가 이 삶이 이렇다면 그대로 내가 이기고 살아가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만족하겠다. 내가 이것이 전부라면 수긍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한계에 갇힌 우리, 현실의 문을 닫고 스스로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요, 여러분 무지개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반원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저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지개는요,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원의 형태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뉴스에 딱 보니까 그 원의 형태를 갖고 있는 무지개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무지개가 반원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반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채워서 완전한 원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현실에 갇힌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 두려움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갇혔던 그 한계를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계승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현실의 한계에 갇혀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을 다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로 세워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과 유다의 삶은 너무나 형편없는 삶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성장시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유다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하여 그리고 가문을 위하여 생명을 내거는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생명의 보존자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달리 유다는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생명의 보존자로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갖고 있는 계승자로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야곱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을 잃은 아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베냐민을 보내며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승자로 삼으신 이 유다와 야곱의 삶을 성장시켜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설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스스로 현실의 한계에 갇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한계, 내 자신의 한계만을 보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넘어져 있으나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의 삶이 낙심하고 있으나 다시 위로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사람 등 인간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한계라고 말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의 테두리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넘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뜻하신 바를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늘도 인생의 문제 앞에 스스로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의 한계에 갇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넘어진 삶이 회복되어짐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건져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삼으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현실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뜻하신 바를 변함없이 이루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넘어진 것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